좀 그렇지만 어쨌든 유명해서 알려졌던 그런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두란노에서 나온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책, 지난번에 읽던 책도 계속 읽고 오늘은 또 이 책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챕터인 프롤로그, 나는 팬이었습니다 라는 그 프롤로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팬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나는 횡한 예배당에 덩그러니 앉아 있다. 예배당이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부활절이 코앞이다. 부활주일이 되면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올 것이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멋진 설교를 전해야 할 텐데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빈 좌석을 둘러보며 머리를 쥐어짜본다. 하지만 영감이 떠오르기는커녕 이마에 땀만 송골송골 맺힌다. 땀을 닦고 고개를 푹 숙인다. 좌중을 단번에 사로잡는 설교여야 할 텐데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크리스터, 그렇게 부른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붙여서 만든 말이다. 그들 중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다음 주에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고 싶다. 무슨 말을 해야 그들의 관심을 끌까? 잠시도 딴 생각을 못할 만큼 흥미진진한 설교여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빅히트를 쳐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될까? 여전히 머릿속은 텅 비어 있다. 눈앞의 의자에 성경책이 한 권 놓여 있다. 일단 집었는데 어디를 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성경을 공부했지만 크리스터들의 탄성을 자아낼 만한 구절이 도통 생각나지 않는다. 코흘리게 시절처럼 하던 방식으로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선택할까?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말씀, 문득 궁금해진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 앞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설교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걸어온 길을 밑바닥부터 다시 훑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오히려 대중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셨다. 나는 서둘러 요한복음 6장의 한 부분을 읽어 내려갔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좋기 5,000명은 넘는다. 치유의 기적과 기상천외한 가르침에 관한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 바람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 5,000여 명은 예수님을 응원하겠다고 달려온 무리다. 하루 종일 집회가 진행되자 슬슬 군중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사람들의 시장길을 해결할 방도를 물어보신다. 그러자 제자 중 빌립이 각 사람에게 한 입씩만 돌아가게 떡을 사려 해도 8달치 넘는 임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대답한다. 한마디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방법은 도저히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안드레는 머리로만 따지지 않고 현장 조사를 벌인다. 그는 한 소년이 떡 5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를 도시락으로 쌓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온다. 예수님은 이 소년의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신다. 성경은 모두 배를 한껏 채우고도 음식이 풍족하게 남았다고 말한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설교를 듣기 위해 그 자리에 캠프를 친다. 대단한 팬들이다. 이튿날 잠에서 깬 사람들은 또다시 줄임배를 움켜쥐고 두리번거리며 예수님을 찾는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공짜 식권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어제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호수 건너편으로 떠난 뒤다. 팬들이 겨우 예수님 일행을 잡았을 때는 배가 고플 대로 고픈 상태다. 아침 식사를 놓쳤으니 서둘러 점심 메뉴판을 뒤적거리지만 예수님의 무제한 뷔페는 이미 문을 닫았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료 샘플을 나눠줄 생각이 없으시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겨우 굶주린 배나 채우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덕을 좀 보려는 것이었을까? 35절에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주겠노라고 하신다.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분만으로 만족할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갑자기 메뉴판에서 산의 진미가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다른 진미를 찾아 배를 채울 것인가?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팬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쫓아가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메시지를 순화시키지 않으신다. 서둘러 제자들을 보내 마음껏 골라 먹는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추락하는 인기에 손톱만큼도 연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예배당에 앉아 수천 개의 빈 좌석을 둘러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나는 성경책을 조용히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대성통곡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왠지 개운하지 않았다. 며칠 뒤 부활주일이 오자 역시나 수만 명이 모였고 나는 통렬한 회개로 설교의 포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성도의 숫자에 연연했던 내 모습을 솔직히 고백했다. 그 전까지는 내 의도가 지극히 순수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려 했던 것이 무슨 잘못인가?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아오지 않겠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제시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짜 떡을 너무 많이 뿌렸다. 그 바람에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첫 딸이 22살이 되었다고 해보자. 딸은 결혼하고 싶어 한 달이 나 있다. 나는 어떻게든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신문에 신랑감을 찾는다는 대문짝만한 광고를 내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중매를 부탁한다. 심지어 값비싼 선물도 경품으로 내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마치 딸이 결혼을 못할 정도로 못났으니 아무나 와서 데려가라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나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신랑 후보의 기준을 최대한 높이 잡을 것이다. 뒷조사를 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할 참이다. 신랑 후보들은 장문의 지원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몰래카메라도 설치한다. 누구든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덤벼야 한다. 입에 발린 사랑 타령,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까지 나는 제자의 길을 최대한 매력적이고 편안하고 편리한 길로 포장하려고 애썼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제자의 길로 동참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회개로 시작하는 책이라니 좀 이상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솔직한 고백은 필요하다. 이제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길은 내가 내내 걸어온 길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길이다.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냥 무리에 휩쓸려 가는 편이 훨씬 더 편할 것이다. 보통 프롤로그에서는 책을 계속 읽고 싶도록 흥미를 끄는 내용을 담는 것이 기본이다. 이왕이면 유명인이 칭찬 일색의 서문을 써주면 금상첨화다. 저자 자신이 프롤로그를 쓰더라도 어떻게든 책에 대한 호감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이 프롤로그는 어떤가? 아무래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지는 못할 것 같다.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사람의 후회가 책의 신뢰성을 높여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이 책은 단순한 정보를 담은 책도 아니요, 어느 목사가 쓴 성경 주석서도 아니다. 이 책은 겨우 공짜 식사나 얻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 6장의 무리 중 한 명이 쓴 책이다. 하지만 나의 작은 바람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으면 한다. 이 책에서 나는 용서보다는 회개를, 구원보다는 항복을, 행복보다는 실패를,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당장 이 책을 내동댕이 치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나는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을 뿐이다. 여러분들, 이 책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함께 읽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고 또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며 나태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그런 도전의 책이 이 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책을 함께 읽어가시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